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이지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마태는 다른 그 어떤 성경들보다도 더 집중하였고,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더 자세하게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겼음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음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의 보통 아브라함이 더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는 없고요.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탄생하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되셨을까? 오늘 이 3가지 중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절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헤롯 1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BC 73년경에 태어나서 BC 40년, 37년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로마 제국의 원로들로부터 유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BC 4년경에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제가 BC 40년, 37년경에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왕으로 등극해서 유대를 다스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둠의 유대 남쪽 에돔 땅에서 안티파테르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르기 위해서 그는 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해상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해놓은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가 건축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산 거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권력을 잡게 되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과했느냐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 누구도 내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의 맏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4일 전 둘째와 셋째 아들을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의 장모님과 그의 아내까지도 죽입니다. 참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내까지도 장모까지도 거침없이 죽이는 그런 무서운 헤롯 앞에 아들로 태어난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저주임을 이 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작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해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으로 못 알아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를 욕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할 사람이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들과 있었던 모든 권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애곡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슬퍼하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만행을 저질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냐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이런 끔찍한 권력 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시대에 지금 누가 찾아온 겁니까? 그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나라에 헤롯 왕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부족해서 그 왕이 될 자들을 모조리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 땅에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 나라에 그 땅에 큰 화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3절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왕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이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의 혈육까지도 죽였던 그가 자기가 아닌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만약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을 내려가서 그 왕이 태어나면 태어난 소식을 그에게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나에게 이야기해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바벨론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학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베들레헴과 바벨론과의 거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00km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1500km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미국까지 어디까지 정확하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매우 먼 거리죠. 비행기를 타도 한 10시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시간 아니면 한 7, 8시간, 5, 6시간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이 한 달에 모이는 설 명절입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 많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또 고향집에 내려가서 그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설 명절에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먼저 신경 쓰지 않고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1500km나 가는 그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싶은 주의 천사의 말에 적극 동의함으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끔찍한 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그 왕 앞에 가서 이 나라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를 경외함으로 1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걸어서 나귀를 타서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는 길이 300km입니다. 300km 예전에 걸어서 한 달 걸렸다고 했습니다. 30일에서 40일. 말을 타게 되면 조금 더 단축시키겠죠. 그런데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1500km입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왕복을 2번 하고 다시 서울로 가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길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하신다면 지금의 시대도 여러분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자가용으로 몰아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피곤합니다. 쉬어야지요. 몇 번이고 죽음의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단숨에 걸어온 듯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심상치 않아 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마음먹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에 탄생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간의 집에 오이밭에 있는 말씀을 캐 듣습니다. 미간의 오이밭. 경환인의 오이밭이 아니라 미간의 오이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미간의 오이밭.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간의 오이밭,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씀은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본절의 내용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의 왕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말해준 겁니까?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그 땅의 왕으로 오실 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고을에 태어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경배하라. 그리고 돌아오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할 테니까 어느 집인지 어느 아이인지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짜 경배하라는 말씀은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씀이지만 헤롯은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그렇게 그 예수를 아기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동이 있은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데 그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방향을 돌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는 탄생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져오기 위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가지고 왔고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을 가지고 왔고요, 선지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해라, 황금과 같은 몰약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맨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들고 나가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거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알기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주 앞에 먼저 이렇게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많은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이면 주일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작은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로, 헌신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그렇다면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기 예수의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고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제목을 오늘 손호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 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위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그 애굽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그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기까지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애굽으로 가게 되면 훨씬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여러분 길을 걸어 보셨지요? 평평한 길을 걷기는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굴곡 있는, 그리고 혹시 돌, 자갈로 그렇게 험난한 곳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고 가야 할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게 되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인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인데 그들은 그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그 길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 왕이 해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나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그들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피하고 있다가 결국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죽었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죽은 세 형제 자손 외에도 또 3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 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악성을 통해 그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헤롯으로 나사렛으로 가야만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19절, 20절, 21절 말씀,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세 번째 현몽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죽은 헤롯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킬레오,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대신하여서 뒤를 이어서 헤롯 아킬레오가 그 예루살렘을 남유다 지방을 통치했던 그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 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지방의 한 북쪽의 작은 동네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이 자기가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 출신이고 그곳에 살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는 달리 고백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이 아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럼 왜 마태는, 왜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요 나사렛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거주했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언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유추하고 그 나라 나사렛이란 동네를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도 그 나라에 대한 그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마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다나엘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작은 동네입니다. 어찌 그 작은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반영해 주는 말씀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웃는 의미입니다. 어찌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리가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작은 곳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원자는 헤롯 왕처럼 왕의 집안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의 구원자가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는 곳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나사렛이란 동네에 출생한 자라고 말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빌리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겠느냐, 이것은 비웃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루는 것이죠. 주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42장,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22편, 스가랴 3장 8절, 12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비웃는 어린 양 같고 연한 순 같고 그 누구도 흠모할 대상이 아닌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약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탄생을 예고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동일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게 됨으로 우리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구약의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집안도 어떤 지식도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했지만 나는 집을 샀고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밭을 갈아야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길가로 가라. 산가로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 데리고 와서 내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것이 그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곳에서 비웃음을 받는 사람으로, 조롱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박하고 약한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비웃는 곳, 멸시하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나눔만 있으면,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면 그것은 행복한 주님과 함께하는 설 명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먼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주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께 주시는 나사렛 사람 예수, 비록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임마누엘,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2023년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시고 날마다 삶의 기쁨과 감사, 승리의 삶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